5단원 사과입니다. 자, 지난 질문, 하나님은 계시하신다. 왜 계시하십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왜 계시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길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우리가 이 부분을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그 비추심으로 선명하게 각자 가운데 깨달아지는 게 되게 관건이잖아요. 혹시 우리 용서인 책 없나? 예. 자, 그래서 성령께서 이 시간 나에게 비춰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 이 하나님이 경험하는 삶의 이 책에 이 새로운 어떤 진리를 터득하고 우리가 깨닫는 것, 도전받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더 경험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그 실제적인 삶이 되도록 우리가 더 이렇게 이 자리에 더 서는 것이 이렇게 관건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님이 나의 관심을 한 진리로 집중시키시면 나는 그것을 적고 묵상하고 나의 인생을 그것에 따라 조정한다. 예,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의 노트를 좀 이렇게 쓰시라 그랬잖아요. 일기처럼. 여러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과의 그 일기를, 교제의 일기를 쓰시면 여러분한테 정말 좋은 시간들이 이렇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앙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경험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우리 가운데다 이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기를 이렇게 써 내려가시면 참 이렇게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만, 근데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부분도 같이 적는 거죠.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이런 꿈을 꾸게 하셨고, 이런 감동들을 이렇게 주게 하셨는데, 그럼 나는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가, 순종해 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점검해 가시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주신 부분들을 우리가 조정하는 부분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주목해 보라고 나 자신을 하루 종일 읽고온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에 집중하는 거, 거기에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거, 그래서 그것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이게 하는 부분이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제가 알 수 있습니까? 여기는 이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냐는 거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제게 보다 사실적이고 개인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독특하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참 독특하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방법대로 하셨지, 똑같은 방법으로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는 그런 방법으로 한 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독특하게 말씀하시며 그분이 하시고 싶은 방법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동행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면 이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우리 영이 이미 알죠. 우리의 가족들은 멀리 밖에서 이렇게 가족들의 목소리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도 밖에 있지만 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래요? 그만큼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선명히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당신에게 말씀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친밀함이 관건입니다. 친밀한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고 많은 경우 그래서 놓쳐버릴 때가 우리가 다반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방법에 우리가 초점 맞춰버리면 우리가 자칫 옆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 방법에 있지 않고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 이건 자연적으로 우리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 관계 안에서 있을 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기 저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읽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어야 되겠죠. 그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도 부어지지 않게 되잖아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과 가졌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하시죠. 그러면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자,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당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양이잖아요. 양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이게 중요한 몫이죠. 예.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 먼저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과 기도와 교회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와 성경을 함께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항상 또 기도가 같이 가야 되고, 기도가 있다면 또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떼려야 뗄 수 없는 이 관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비춰주신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는 부분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경우 환경과 교회가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는 거죠. 환경과 교회가 다른.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환경과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을 당신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지금 이 과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지를 이렇게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거기에 더 주안점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성경에도 이미 이게 살펴봤지만, 환경이 열려져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환경이 하나님이 열어가시죠. 근데 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여 가시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분별해 가지만 우리가 전체 다 알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목회자나 성도들 상호간에 이렇게 분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목회자에게 다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성도에게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교회 안에서 이게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이렇게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 자신이 정하신 방법대로 독특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 그렇죠? 한 개인에게 독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이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 그 열매를 우리가 더 봐야 된다는 거죠. 요즘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다. 여기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별할 수 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이 부분이 더 선명하게 분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올바른 관계가 아니면 우리가 이게 잘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자주 성령님으로 기도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하신 바를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성경을 우리의 인도자로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이 개인에게 독특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알아차릴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선명하게,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한 장 넘기시면, 자, 진리의 영.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우리가 이미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말씀하신 주된 통로가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기 전에는, 다시 말해 깨닫게 해주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아래의 그림에 보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가 이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도표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게 나타내는 건데, 성령님이 성경 말씀에서 영적인 진리를 계시할 때 그분은 그것을 당신의 삶에 개인적으로 적용시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보면 가장 먼저가 뭡니까? 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우리가 정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에 석 장, 주일날 5장을 읽으면 1년에 우리가 성경을 한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 번에 다 읽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큐티를 하시지만 매일매일 큐티 하신 분이 있지만 매일매일 못 하신 분도 많으시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도 매일매일 읽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훈련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성경을 읽을 때 만남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죠. 성령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의 인생을 조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때 우리가 반응해야죠. 그러면서 저 삶을 조정하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과 동역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기꺼이 행하고 하나님과 내가 기꺼이 동역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순종하는 것이 되어졌을 때, 동역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주의 뜻과 목적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뭡니까? 주의 뜻과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 삶을 살다가 주님의 때에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아버지께로 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그 뜻과 목적을 이루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뭐 하다가요? 주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동역자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동역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것은 결코 되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이주의 삶을 삽니다. 내 중심적인 삶을 살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우리와 상관이 없고, 그것은 먼 일처럼 내가 내 문제 해결해 놓고 내가 좀 평안할 때, 내가 좀 이제 나중에 나이에 늙어서 좀 이렇게 내일 다 하다가 나중에 그거 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하지만 우리의 모든 초점은 주께 있고 주의 뜻과 목적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여 서는 것, 우리가 이 부분이 동역자의 삶을 사는데, 이것은 내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면 내 삶을 조정해서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여 설 때 주의 뜻과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 자리로 계속해서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도표를 보시면서 요약된 내용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우리 말로 간추려 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 미리 오셔서 이걸 좀 준비하지 않으면 잘 안 되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진리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왜 깨닫게 하십니까? 그 진리에,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조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한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옆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읽는다. 진리의 영이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계시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에 나의 인생을 조정한다. 나는 그분께 순종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계속해서 초청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일을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데 성령님은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들을 계시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자 성경을 사용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방법들로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은 미련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예. 우리가 지금 그 1단원에서부터 5단원까지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집중시키시는 그런 구절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써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미 해오신 분도 계셨고 안에서만 집에 가서 해보시고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신 길이 뭔가, 그것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정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관계에 머물러 있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또는 어떤 분이 되고 싶어 하십니까? 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일대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뭘 하고 싶어 하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4번에 이 진리에 당신의 인생을 딱 맞추기 위해서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조정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미 해오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생활에서 하나님은 뭘로 하기를 원하고, 가정 생활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한 당신의 반응과 그것이 당신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에 관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써보십시오. 예.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여러분이 기도문을 여러분 작성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6번은 이 진리를 처음으로 깨닫게 된 이래로 하나님은 당신이 이 진리를 적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그것을 나누도록 요구하시며 당신의 삶 속에 무언가 하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답에 대한 여러분의 그 설명을 여러분 또 써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조명해 주신 그것을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붙들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고 계속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것을 쏟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걸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길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죠. 자,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 그건 이미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 한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당신에게 계시하셨다면 당신은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 만나게 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그것에 반응하는 거, 그것이 이미 그게 더 우선순위입니다. 거기에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자리로, 더 알아가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게 될 것이니까요. 더 만나는 자리로 나가게 될 것이니까요. 자, 진리에 응답하는 것. 자, 이게 정말 중요하죠. 진리가 우리 가운데 계시됐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응답하는,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자, 성경을 읽는 것은 제게 얼마나 흥분되는 기대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실 준비가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들과 길들에 대한 저의 이해를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심각하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아까 옆에서 말씀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무엇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요? 만남이니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또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이번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 비춰주신 거, 이것을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는 명령이니까. 저는 다음은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계시하실 때 제가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자, 헨리 브리카이 목사님이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게 깨닫게 해주실 때 어떻게 응답하는가. 자, 거기 예가 나와 있는데 먼저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의 말씀을 적는다는 거죠. 자, 성경이 있는데 어딘 깨달아졌다, 비춰졌다. 그 말씀의 구절을 적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뜻 가운데로 푹 빠지도록 노력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인생을 그 진리 곧 하나님께로 조정한다는 거죠. 묵상하고 하나님 비춰주신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삶을 조정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동의하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대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그날 종일 그 진리를 저의 삶에 사용하시도록 주목하며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예민함이죠. 영적인 경각심이죠. 하나님이 지금 내 주위에서 어떤 일을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게 하나님은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 영적인 예민함과 경각심을 가져야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행하게 가시고 진행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리를 계시하시도록 당신도 제가 밟는 이 과정을 따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참 이 부분이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이 헨리 브리카이 목사님대로 우리가 이게 한다면, 주신 말씀을 적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계속 대시해김질하면서 푹 빠지도록 해서 그 하나님 말씀하신 데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반응해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움직이게 가시고 무엇을 이렇게 말씀해 가니까 더 예민하게 이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한번 이게 그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 듣는 데만 신경을 쓰면 거기에 자칫 우리가 멈춰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여기 지금 헨리 블랙과의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 왜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냐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지금 이것이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뭔지를 우리가 들어야 그것이 가장 합당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서야 된다는 거죠. 근데 폴케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고요. 의외로 하나님은 많이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음성 듣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의외로 많이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자기 음성을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밀함이 없을 때는 많은 경우에 자기 생각, 그러면서 하나님 뜻에다 꽤 맞춰버려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것이 너무나게 많은 걸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이 신앙생활 이제 좀 됐으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관점으로 다 들어요. 자기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정리를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걸 결정할 때, 교회를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나 어떤 걸 중요할 때는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확인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여기까지 인도했을 때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내가 싸워 이기고 이 부분을 내가 이 갈등을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이 교회를 옮길 때도, 교회를 우리가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도록, 그것이 교회로 보내신 나의 목적이죠. 예를 들어서 부흥교회를 여러분이 보내셨다면 이 부흥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적대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내가 어떻게 동참하고 어떻게 반응할 건가,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는 이 과정 가운데 사단의 협박이 없겠습니까? 또 교회를 옮긴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아니고 자기 유익을 따라 하는 것은 교회를 옮기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교회들은 많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끼워 맞춰가지고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폴케이 목사님이 뭐냐면, 하나님이 의외로 많이 말씀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끼워 맞춘다는 거죠. 또 반대로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들으려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할 때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요, 자기 음성 듣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의외로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 영적인 예민함과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이나 자신의 길들에 대해서 당신에게 신선한 이해를 주셨을 때, 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요약이 딱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진리를 경건일기라든가 공책에 적으십시오. 이게 여러분 나중에 적어야지 하다 보면 그때 주시는 그 예민한 그 느낌들, 감동들을 자칫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느낌까지도, 그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이 적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또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그때 종이가 있으면 아무거나, 때로는 없으면 옆에 있는 거 뭐 희한한 것이 있더라도 하여튼 볼펜에 써줄 수 있는 걸 일단은 적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그 구절을 놓고 묵상하라 그랬지요. 당신이 그 말씀에 뜻 가운데 빠지도록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분 자신 또는 그분의 목적이나 길들에 대해 무엇을 계시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일하시도록 당신의 개인, 가정, 교회 혹은 직장 생활에서 당신이 어떤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여기는 지금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이것이 선명히 더 보이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적어 보십시오. 제가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이렇게 하면서 올해 초창기에 여러분 올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적어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적고 계신가요? 여러분 가운데 매달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매달 기도의 응답들을 얼마나 여러분 가운데 주고 계시는지. 근데 이게 매달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 관계 가운데 이게 언제라면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사소한 부분이라도 응답이 되었다면 이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날 하루 종일 그 진리를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지금 순서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한 부분을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목해보라. 자,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가, 역사하는가,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거나 꿈 등이나 환상 등이나 그림들을 여러분 그 느낌이나 그 감정까지도 자세하게 여러분 이렇게 적여 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많은 감동을 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이 없고 경외함이 없다면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가 못 가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하는 행위죠. 그래서 시편 119편 63절에 보면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동무가 되어준다는 거죠.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죠. 시편 31편 19절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주를 경외하는 사람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파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한 복이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들이, 그 기름 부음들이, 영적인 권위들이 우리 가운데도 부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다음은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당신의 일상생활에 사용하시는 예 중에 하나인데, 시편 37편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가 시편 37편 읽었는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21절에 시편 37편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니. 자, 이 구절에 여러분의 눈길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절을 읽는데 가운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한테 빚을 졌는데 안 갚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다고요? 악인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빚을 꾸었는데 안 갚고 있다. 그건 악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본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진리에 맞부딪혔습니다. 당신이 이제 빚을 지고 갚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악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당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분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금 성령님으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장애물이 될 만한 어떤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예. 제가 초창기 때 우리 교회 지체가 이제 남에게 그 빚을 져가지고 안 갚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편이 지금 그 돈을 갚을 만한 형편이 안 된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다달이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최소한 10만 원이라도 갚아내 가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화요 집회 가면서 제가 그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감동을 계속 주어서 10만 원이라도 하다못해 10만 원이라도 내 삶의 최소한의 이 부분이라도 정말로 내가 이렇게 없지만 어렵지만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표한다고, 그렇게 해야 상대방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되지 않겠냐. 제가 그 얘기했는데 이분이 얼굴이 그냥 확 굳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기분 나빠하는 거 있죠.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그날따라요, 화요일날 이렇게 화요 집회를 갔는데 그 여목사님이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21절을.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뭔가? 남에게 빚을 져놓고 갚지 않은 것이 악인이다. 근데 이분이 두 번이나 말씀을 듣게 하잖아요. 이거 우연이 아니잖아요. 저를 통해서 차 안에서 이걸 듣게 하셨고 또 설교 말씀 가운데 또 듣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정직하게 동의하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완전히 더 기분 나빠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분을 돌이키려고 이분의 여기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어떤 장애물도 있기를 원치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려고 은혜를 주려고 해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자기 관점으로 자기 생각대로 반응하는 거죠. 완전히 툴툴거리면 성질 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보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살다 보니까 그분의 자녀들도 하나같이 힘들어요. 되는 게 없어요. 관계가 깨져 있으니까. 본인 또한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주의적으로 이렇게 권면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 감동해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럼 또 성질 부리는 거죠. 안 받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나갔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이 그런 때가 있는데 그렇게 돌이키라고. 그러면 내가 은혜 베풀겠다. 그럼 하나님 관계는 적어도 다는 갚지 못하지만 내가 최소한의 그 삶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악인은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반응하지 않는다 거예요. 참 이게 참 무섭습니다. 비춰줘도 행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도봉산 교회에 있을 때 오후에 관계중심전도 이걸 나눴잖아요. 그때 우리가 나눈 것들이 그거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빚을 졌거나 또 남의 것을 훔쳤거나 과거에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쳤다면 다시 우리가 보상하는 그 일들을 했잖아요. 어릴 때 자라오면서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것이 비춰졌다, 깨달아졌다. 찾아가서 보상하고 또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 장애물이 우리가 없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관계 가운데 막힘이 없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그렇게 아직 그 사랑과 관계 가운데 손해를 끼쳤는데 그걸 갚지 않았다면 여러분 찾아가셔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냥 유야무야로 넘어가지 마세요. 오래전에 했던 일인데 뭘 옛날에 그랬는데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것이 깨끗이 정리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내가 지금 많은 빚을 졌는데 지금 갚을 형편이 안 된다. 최소한 내 삶에서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니까요. 사랑의 관계 가운데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또 사람들 관계 가운데 금전거래는 안 해야 되죠. 성경이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이 우리가 돈을 줘야 될 때 꾸어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안 받을 걸 생각하고 주어야 합니다. 내가 받지 않을 걸 생각하고 내 삶, 하나님이 말씀에 금전거래는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선에서 내가 그냥 드리기를 원한다고. 최소한 한도 내에서 내가 그냥 당신이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감동을 따라 여러분이 섬기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금전관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도 잃고 이렇게 마음도 다 상하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서로 이렇게 이 부분 해결하는데 미워하다 보면 이게 온전해지지가 않죠. 그래서 항상 금전거래가 있을 때는 아예 주고 받을 생각을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감동을 따라서 최소한을 이렇게 여러분이 감동을 따라 드리면서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회개의 첫 단계는 우리가 늘 이렇게 살펴봤지만 동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이게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적용을 한다면 이 동의하는 이 부분이 시편 37편 21절에 꾸고 갚지 않았다면 제가 바로 악인입니다 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동의하고 회개하는 자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만일에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그래야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일단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 진리로 당신의 인생을 조정시켜야 합니다. 그런 경우 당신이 이렇게 조정해야 합니다. 자,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진리에 동의해야 되고 꾸고 갚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인입니다. 자, 두 번째, 당신은 당신의 기억에 떠오른 사건에 그 진리가 특수하게 적용된다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합니까? 꾸고 갚는 것에 대한 당신의 예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조정한다는 거죠. 우리의 기준에 맞게 내가 그 사람한테 꾸고 나중에 갚으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지금 형편이 안 되면 최소한이라도 조금씩 갚아 나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 그냥 다 맞춰가지고 내 틀에 맞춰가지고 그냥 딱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의하기 위해서 당신은 당신이 이해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치도록 바꿔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 내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이것은 조정을 요구하는데 이것으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모두 끝이 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악인이에요.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빚을 갚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나는 악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셔야 합니다. 근데 내가 한 번에 돈이 없으니까 다 못 갚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달달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부분에, 때로는 최대한이라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갚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눈에는 악인이 아니죠. 내가 해 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아예 안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계속해서 내가 조금씩 이게 아껴가면서 내가 빚을, 여러분 돈이 없다고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빚진 것을 안 갚아. 그러면서 내가 내 먹고 살아.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관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김미진 간사님의 그 재정 강의에 보면 그 빚을 갚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김치 하나 먹고 최대한으로 전략하는 거예요. 고기 안 사 먹은 거예요. 고기 안 사 먹고 빚을 갚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빚이 있는데 내 고기 사 먹으면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갚기 전까지는 고기 안 사 먹고 그것을 모아서 갚아야 나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쓰면서 돈 없다고 안 갚는다. 이건 정말 악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빚을 진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최대한 내가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순종이 우리가 들어와야 될 자리고 빚을 갚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과 보다 더 온전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해요? 빚을 갚았을 때. 빚을 갚고 나서야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항상 계시된 진리를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이해와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에 묶어 놓으십시오. 여러분, 근데 경제적으로 지금 내가 아주 어려워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내가 하나님께 내가 경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함부로 살았다. 너무 이렇게 낭비하며 살았다면 회개해야 되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돈을 꿨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또한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서야죠. 그리고 최대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삶을 조정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최대한.
내가 막 그 직장을 가져서라도 일자리를 가져서라도 벌어서 그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되죠. 나는 멀쩡하게 놀고 있으면서 나는 돈 없으니까 못 갚는다. 이거 많이 배째를 하는 거죠. 내가 사지가 멀쩡하다면 내가 빚을 갚기 위해서 직장을 가져야 합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돈을 모아서 갚아 나가야죠. 예, 그게 온전한 방법이죠. 근데 이런 그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리더로 세울 수 없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죠. 그래서 그 헨리 불카이 목사님이 영적 리더십 책에서도 보면 리더를 세울 때 이 경제관념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은, 선명하지 않은 사람은 리더를 세울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전에 1996년에 우리가 이렇게 그 이사를 하려고 그럴 때 돈이 조금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오빠가 그거를 이렇게 대어줬는데 500만 원을 이렇게 대어줬어요. 근데 오빠는 저한테 돈을 줄 때 그걸 받으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오빠는 저에게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거의 2천 몇백만, 거의 3천에 가까운 돈을 우리한테 이렇게 섬겼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그것을 오빠 좀 이렇게 이 이사 비용이나 좀 부분이 좀 모자랐기 때문에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빠는 이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나는 주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요, 그것을 돌려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오빠가 우리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돈을 주는 거 제가 한 번도 오빠한테 제가 요청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오빠 우리가 뭐 등록금 내야 되는데 힘든데 돈 좀 보내주세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친정이든 시댁이든 어느 누구에게도. 왜냐하면 제가 주의 종이고 하나님 그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 그걸 아뢰면 하나님이 그걸 공급하는 걸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오빠는 그거를 그냥 주는 걸로 했지만 제가 일단은 말로 내뱉기 때문에 제 안에 자존심이, 저는 그것을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돈 주세요. 오빠한테 돈 갚게. 그래가지고 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갚았는데 오빠가 이건 내가 너희에게 준 건데, 받지 않게 하는 건데 내 마음이 나는 그게 아니다. 나는 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냥 드렸어요. 그러면 너의 마음이 정 그렇다면 내가 받겠다 그랬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러나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정 그것이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 돈을 생기게 하셨어요. 갚도록. 제가 입에서 뱉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면에서 따라가는 부분, 사람한테 내가 돈 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싫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채워 가셔서 이렇게 갚게 하세요. 우리가 이런 그 돈의 부분도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면서 해 나가는 부분이 더 이렇게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 경제관념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게 아직 좀 이게 흐려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안 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됐다면 해 나가셔야 합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이게 다시 보상하셔야 합니다. 혹시 예전에 안 한 분들 가운데서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여러분 해 나가십시오. 혹시 에스더는 그런 거 없니? 갑자기 위에 사모님 저런 질문을 안 하고 생뚱맞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혹시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좀 이게 하나님께 비춰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잊어버리고 혹시 내가 못 주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한번, 저도 지금 건망증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혹시 여러분 갈 때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혹시라도 있다면. 예.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원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종과 순종하는 자리로 더 못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더라도 조종과 순종이 안 되면 우리가 자기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내 음성으로 우리가 내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착각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거 요점을 보면요, 하나님은 개인에게 독특하게 말씀하시며 그분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럼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를 것이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 한 나는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더 관심을 기울이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성령께서 어떤 것을 이렇게 비춰주시는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건가. 그리고 여기 지금 그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말씀을 주시면 묵상하고 그것을 되새김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푹 빠지도록 해서 내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의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는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되게 보시면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지금 여러분이 각자가 지금 일단 물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더 성경을 더 읽도록 더 우리가 더 그런 자리도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